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한 강의를 하시는 강사 중에 김창옥이라고 하는 분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김창옥이라는 분이 여러 유명한 강연을 했는데 그 중에 모국어와 관련된 강의가 있더라고요. 모국어. 자, 모국어를 영어로 하면 마더텅이라고 한다고 해요. 마더텅, 엄마의 혀라는 뜻이고요. 엄마에게서 듣고 배운 그것을 모국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정의 언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강연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부모의 언어를 보면 자녀의 언어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려거든요. 그 남자 또는 그 여자만 보는 게 아니고요. 꼭 그 부모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문과 혼인을 해도 괜찮을지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자녀가 결혼 못해서 고민이신 분들, 그러면요, 내 언어를 돌아보고 내 언어를 바꾸는 것도 좋은 준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모국어는 자기 나라의 말이에요. 자기 나라의 말. 모국어가 같다라는 것은 나라가 같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나라가 같으면 말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 나라 안에서도 여러 공용어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전제하고 그 나라의 말은 하나다라고 할 때 나라가 같으면 말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말이 다르다면 다른 나라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이것을 놓치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말이 같으면 같은 나라 사람이겠구나, 또 같은 나라면 같은 나라 말을 하겠구나, 같은 말을 하겠구나, 나라가 다르면 다른 말을 하겠거니,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6장 45절부터 시작된 이방을 향한 여정이 실질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자, 6장에서는요, 6장 45절 이하에서는요, 이방 지역인 벳세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억지로 보내셨지만 제자들이 도무지 갈 수가 없었던, 이방으로 어떻게 갑니까? 못 갑니다. 부정해서 못 갑니다. 이렇게 결론 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자, 이방으로 넘어가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문제, 신학적인 문제, 이방이 부정하다라는 생각,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이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 지난 시간에 연속으로 본다고 한다면 게네사렛에서 떠났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거기를 떠나서 이 두로라는 곳으로 가시는데요, 이 두로라는 것은 게네사렛에서 북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방 지역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두로로 가셨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지 못하고 이 게네사렛 때 이르렀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벳세다로 가려고 하셨지만 못 가시고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그 동네가 난리가 났고 예수님 앞에 다 모여들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두로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럼 두로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가운데 모여들었다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 보니까 숨길 수가 없다라고 표현해 있고요.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5절 말씀을 보니까 소문도 난 것 같아요. 숨길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소문도 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 누구 셀 수 없는, 일일이 거명하기도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한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한 여인, 유독 그 여인 혼자만 왔으면 모르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유독 이 여인이 주인공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실 아주 중요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25절 말씀,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자,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25절, 26절. 자,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첫째는, 자, 순서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 여인에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다. 자,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 설명은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 뼈대, 이 여인이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다라는 두 가지 뼈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여인은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자,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여인은 이방인, 예수님은 유대인. 자, 그럼 나라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예, 나라가 다릅니다. 모국이 다릅니다. 그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국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또 다를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말이 다를 거예요. 모국어가 다를 것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모국이 다르면 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수로보니게라는 그 단어를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시로페니키아라고 번역했습니다. 시로페니키아. 다른 말로는 구체적으로는 시리아의 베니게 사람, 시리아의 베니게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베니게, 이것이 페니키아라는 말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페니키아를 베니게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리아의 페니키아 족속 사람이라는 것을 이 여인에 대한 설명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페니키아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요, 가나안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오늘 말씀하고 동일 본문으로, 평행 본문으로 나타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여인을 소개할 때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중화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중국이 중심이에요. 그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사대주의라고도 하고 또 중화사상, 중화중심주의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한족 이외의 족속들, 민족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뭐 오랑캐,
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오랑캐. 그래서 한족이 아닌 오랑캐들을 얕잡아 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었어요. 근데 실상 우리도 오랑캐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볼 때는 동이족이라고도 하기도 했고, 그렇게 오랑캐입니다. 근데 우리도 오랑캐이면서 그들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오랑캐를 얕잡아 보는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랑캐라고 했던 몽골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했었고, 또 그리고 다른 민족들도 나름 이 대륙을 호령했었던, 한족만이 중국을 통일했던 것이 아니고요, 이 오랑캐라고 했던 사람들도 중국을 통일하고 그렇게 호령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결코 편견을 가지고 얕잡아 볼 수 있는 민족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화 중심 사상으로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서 오랑캐라고 나쁘게 폄훼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실상은 우리도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도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면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에이, 이방인들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페니키아 족속, 어떤 족속이냐? 오늘 영어권의 알파벳은 이 페니키아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페니키아의 문자가 발전해서 알파벳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적으로도 앞서 있는 그런 민족이고요. 페니키아인은 지중해를 넘나들었던 이 갤리선이라고 하는 배를 이용해서 최초로 사용해서 해상 무역에 앞장섰던, 그래서 번성했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여러 곳에 식민지를 만들었던 민족이에요. 로마와 맞짱 떴던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도 페니키아의 도시예요. 유대인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자부심을 가질 만한,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그런 민족이 페니키아 민족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 시리아의 페니키아의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리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것, 그리고 자기가 속한 나라, 자기의 민족의 명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겠다라는 것으로 믿음으로 나왔던 것이죠.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비록 페니키아 족속이었지만 거들떠도 볼 것 없는 유대인 앞에 나와서 엎드렸던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자랑스러운 그 무엇이 있을 거예요. 자랑스러운 그 무엇으로 기세등등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나에게는 도무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이 여인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떵떵거렸던 페니키아 족속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외,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자, 나름 페니키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개에게 빗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유대인들 말고 누구에게 이런 말을 들어볼까 싶어요. 이 페니키아 족속을 이렇게 업신여기는 사람이 유대인 아니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수모를 누구에게서 또 받겠어요? 유대인들이나 그런 혐오를 대놓고 표현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부정한 자라는 것, 그리고 오늘처럼 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자, 오늘날 사회적으로 많은 혐오의 표현들이 기독교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혐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혐오가 아니라 포용, 용납, 배려, 관심,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부정하다, 개 같다라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이런 표현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니 현장에서 귀로 듣던 이 여인만큼이나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것과는 상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느 종교 지도자들처럼 표리부동한 분이었던 것인지, 마가가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100%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미루어 짐작하기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즘에 대기업 같은 데 취업하려면 압박 면접 이런 게 있잖아요. 막 대답하기 쉽지 않은, 목을 탁탁 조이는 그런 질문을 해서 어떻게 임기응변을 발휘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보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견해도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통한다라고 보는 건데요.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먼저 자녀에게 주지 누가 걔한테 주냐 이런 얘기들이 유대 전통에는 그렇게 말하던데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말하는데 그렇다던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여기서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대하거나 유대의 전통을 대하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이 중요하다, 율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는 이 얘기가 아니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 왜 그러느냐,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기 위해서 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런 표현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이 그것을 듣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개를 운운한 것이 예수님의 진심은 아니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떠본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생각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거나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개에 빗댄 27절 말씀, 이 여인을 개에 빗댄 27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아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만 기억하기 쉬워요. 예수님께서 왜 여인을 개라고 하셨을까? 이런 것들만 머릿속에 남고 오늘 말씀은 또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병이어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재촉해서 보내신 이야기에서는 바다 물 위를 걸으신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눈에 도드라지는 이방인을 향해서 왜 개라고 하셨나,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이야기의 의도가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은 재치인지 임기응변인지 면접 준비를 오랫동안 해와서인지 아주 예수님의 압박 면접 앞에 아주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흡족하셨던 모양이에요. 이 여인이 대답을 했는데 아주 잘한 것이죠. 아주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하시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딱 맞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 딱 맞는 말 했어. 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너 이 말 했으니까 돌아가. 모범 정답 말한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던데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이 여인이 사실은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이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말이 그 말이야. 가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내 마음하고 딱 맞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27절에서 왜 개라고 하셨나 이것이 아니고 29절 말씀이에요. 29절. 왜냐하면 이 여인이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말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말 한 번 잘했는데 구원받은 거예요.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말씀 우리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말을 하였으니, 마태복음에서는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이 마가가 이 말씀에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하고 이게 왜 다른가라고 했을 때, 여기가 포인트, 핵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짚을 수가 있는데, 마가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말이라고 함으로써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29절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뜻하지 않게 예수님과 언쟁을 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셨잖아요. 계약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말로 예수님을 설득하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결론 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과 언쟁을 벌여서 예수님을 이긴 경우 혹은 설득한 경우는 이 여인이 유일하다고 해요. 성경에서 예수님과 대화해서 예수님이 네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이긴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이 한 말이 무엇이길래, 이 여인이 뭐라고 했길래 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이냐라는 거죠. 이 여인의 이 말은 예수님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말. 내 말이 그런 거예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니까 나라가 달랐고 이방인이었고 모국이 달랐기 때문에 모국어가, 그러니까 말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몇 마디 주고받아 보니까 이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모국어가 같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모국이 같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라가 같다는 것이고요, 알고 보니까 같은 나라, 하나님 나라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베세다로 가라 하신 말씀,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하신 말씀, 자녀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개들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이방인에게 나가라는 말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다 같다는 말씀입니다. 말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때 이 여인은 예수님과 같은 생각,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같은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그가 따르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여인이 예수님처럼 하늘 가치를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비록 수로보니게 족속이었고 그의 조국은 시리아 페니키아였지만 그의 모국어는 하늘의 언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말은 어느 나라 말입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늘의 언어가 아니고 여러분의 가슴이 하늘의 가치로 뜨겁지 않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배운 말, 이 세상의 가치를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 백성인 것이죠. 비록 멸망 나라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늘 가치를 그 말을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말,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
저 하늘의 언어가 여러분의 모국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국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멸망나라 백성이었다 할지라도 내 말이 바뀌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의 모국이 되는 것이죠. 그의 진짜 모국은 시리아, 페니키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그것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할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향이, 그리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난 이 여인,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 여인, 첫 번째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는 것은요, 다른 가치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그렇습니다. 누군가 다른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세력이 그를 사로잡았다라는 해석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마가 공동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귀신에 사로잡힌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귀신이 표방하고 있는 그것,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그 표현이 말하고 있는 그 뜻을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는 것은 비록 이 여인과 딸은 같은 나라 사람이지만 그 모국은 같지만 말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고 따르는 가치가 달랐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는 하늘가치의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다고 한다면 이 딸은 그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세상 가치에 사로잡힌 세상의 백성, 세상의 말을 하는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것이고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뜻이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 만연했던 이 세상 가치가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딸의 말이 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가 추종하고 있는 가치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딸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딸이 세상 가치와 지배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온 것이죠. 성경에서는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마가복음 오늘 7장을 보고 있지만 5장에서는요, 죽게 되었던 딸의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왔었던 회당장 야이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게 될 마가복음 9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변형되어서 변화산 사건에 거기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왕의 신하가 병들어 죽기 직전인 자기의 아들의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온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그저 내 아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누구 아들, 자녀, 이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 세대, 지금 이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의 모습은 지금 내가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시대를, 이 자녀들의 시대를 향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의 일이라 할지라도 긴 호흡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보니까 내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지금 사회에 악이 가득하고 이 세상에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시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될 것 같지가 도무지 않다 할지라도 내 자녀 세대에는 비록 지금 나는 못하더라도 내 자녀 세대에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내 때에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멈추고 포기하고 그냥 편안하게 죽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모국은 어디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모국, 나와 같이 교회 나오고 있다는 것이,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와 같은 믿음, 하늘 가치로 그 심장이 뛰고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귀신 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가치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도록 성경을 읽히시고, 나와 같은 말을 하도록 대화하시고, 성령께서 그 심령을 사로잡아 세상 권세에서 해방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흐름상 이 6장 45절 이후로 주된 관심은 이방입니다. 그전에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외에는 이방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계속 이방으로 향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1년으로 3개의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이방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가가 더 뒷받침해주고 있는, 어떻게 뒷받침해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자, 오늘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디에서 본 듯한 풍경들을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일어났었던 똑같은 일들이 이 이방인들에게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깨끗하고 누구는 부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대의 회당장 야이로가 죽게 된 자기의 어린 딸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방에서도 똑같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모습이죠. 유대에서 예수님은 달리다굼이라고 하셔서 이 소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음에 읽을 말씀에 이방에서도 에바다 하셔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귀를 여시고 혀가 맺힌 것을 풀어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자, 그리고 유대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이방에서는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어디서 본 듯한 이야기들이 반복되면서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예수님께 여인이 나왔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맥락 가운데 있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던데, 여인이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유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지금 똑같이 여기서 이방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들도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유대에서처럼 이방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먹이는 문제예요. 먹이는 문제. 자,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놓치면 안 된다라고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은요, 그 이전에도 나왔어요. 똑같은 말이 등장했는데 어디냐면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을 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계속 먹을 것을 주셨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밥, 빵 이런 것, 육체적인 먹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하늘가치로 충만히 하라는 말씀이에요. 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히 하늘가치로 채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지 말라던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방인도 먹이고 자녀들도 먹이라고 하십니다. 선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있죠.
다른 선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고 다른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선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세대뿐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선교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는 물론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외국어만이 아니에요. 가치가 다른 언어, 하늘 언어가 아닌 세상 언어를 말하고 있는 그 언어의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모국으로 삼는 언어와 세상 나라를 모국으로 삼는 언어는 다르다는 거예요. 또 부모와 자녀의 말이 많이 닮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이 부모와 자녀잖아요.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정답이에요. 잘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돌아가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먹여야죠. 먹이는 것. 선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 가정과 일터로 가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야죠. 이방인들을 먹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먹여서 결국 세상 가치라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같은 모국으로 삼는, 같은 모국어, 나와 같은 말, 나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물음 앞에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말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말씀하셨는데 저희의 마음이 하늘가치로 충만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지 돌아봅니다. 오히려 세상 가치로 충만하여 귀신 들린 자처럼 다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희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모국으로 삼는 같은 모국어를 말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에 다니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이 입술을 예수님에게서 배운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원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같은 모국어를 말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